사도행전 강해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강력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일한 대답이 있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그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그런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이야기, 좀 다른 이야기요. 다른 이야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로 모아지는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바 되고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The end.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자기들과 교제하셨으며 이제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이제 승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였으니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증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서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 알려져 있죠. 거기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냥 성령이 오시겠지, 오실 거야 이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사람은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스스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거의 예외 없이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실 때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해리 아이언사이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실 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기도하게 하신다. 그들을 감화하여 그분이 하실 일을 내다보며 기도하게 하신다. 미리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제자들은 기도와 간구를 통해 자아를 성찰해야 했다. 곧 벌어질 엄청난 사건에 준비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자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그분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이 있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타락한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창조될 것인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어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시편 69편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것이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도를 선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일의 비중이 아주 중대한 만큼 그것을 수행하는 일이,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먼저 상식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시점부터 예수님을 따른 제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간에 들어오거나 끝부분에 제자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그 시점부터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그것이 어떠한 것이며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서 이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출하였는데 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선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아야 한다. 이것이 결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인 결정 방법이다. 여러분 제비 뽑다 망해요. 제비 뽑다가 망한다니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철저하게 이 제자 공동체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신뢰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11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보시고도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직접 12명을 지명하신 사람들, 이들이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록 교회 공동체를 섬길 사람을 지명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는가? 이 두 사람 중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주여 보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마띠아가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상식적인 기준을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출한다. 저희 교회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이 일의 최종적인 결정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그런 상식적인 기준,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구조로 계속 간다면 그게 어찌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상식이 이끄는 교회지, 사람이 이끄는 교회지, 그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끄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께서 결정하여 주소서. 이런 믿음과 신뢰가 기도를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새 사도 마띠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까요?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사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띠아는 새로운 사도, 말하자면 신출내기 사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이 마띠아에게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사도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띠아의 권위에 순종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누가 주님이 택하실 사람입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믿고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이 누가 뽑아서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의해서 뽑힌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뽑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뽑으신 마띠아, 새 사도의 권위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를 하고서 뭔가 결정을 했어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와 순종,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모든 것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들의 기도한 태도가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 번째,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룬 다양한 제자들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사도들, 11사도들, 마띠아까지를 포함해서 12사도, 그리고 여자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래서 무덤에서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아우들, 처음에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그들도 자기 형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합하여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활동, 영적 활동은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에도 독창이 있죠. 독창이 있고, 독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창도 있고, 그래서 합창도 있지 않습니까? 몇십 명부터 100명까지 200명, 1000명 합창단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무슨 큰 공간에서 막 1000명쯤 이날 부활절 연합집회 1000명 성가대 설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독창할 때와 이 합창, 이런 많은 무리들이 합창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 합주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가치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나 되자. 여기에 막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친교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됨, 그 동기는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시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 한 성령에 의지하여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초에 시작돼서 무려 100년, 10년 정도도 아니고 100년간이나 지속되었던 기도 모임이 있는데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이라고 알려진 모라비아 교도들, 그들의 골든 썸머 기도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렉스 캔드릭의 단단한 기도 공부에 그들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7년 독일로 이주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열정보다는 불화와 싸움으로 더 유명세를 날렸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기 시작했다. 작은 정착촌을 이룬 지 5년이 지나고 부흥이 일어났다. 서로 반목하고 불화하던 신자들은 서로에 대한 불평과 적대감을 내려놓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십 명씩 회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황금의 여름, 골든 썸머라고 불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셨고 사람들은 기쁨과 하나됨과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했다. 8월까지 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각기 순번을 정해 1시간씩 기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한 지 6개월 안에 25명의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 신세계로 가기로 결단했다. 근대의 첫 선교사들이었다. 그 수는 결국 수백 명까지 늘어났다. 존 웨슬리는 이 공동체의 영향으로 회심을 경험했다. 그와 그의 형제 찰스는 친구인 조지 휘필드와 함께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운동의 주역이 되었다. 휘필드는 곧 미국 식민지로 건너가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1730년대와 1740년대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다. 작은
독일의 촌락에서 시작된 기도는 100여 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올랐다. 그들이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데 헌신하자 온 민족과 문화의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분은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그래서 작은 기도 그룹에서 시작된 기도가 나중에 어떤 영적 각성과 세상의 변화를 주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어떻게 불화로 유명하던 싸움으로 유명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무더기로 수십 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른 세계, 문화를 넘어서 다른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온 민족과 문화의 일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가요?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좀 기뻐야 되잖아요. 삶에 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는 기쁨과 하나됨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의 성장이 아니라 영적 각성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쓰는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한다면, 기다린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이 몇 날이 못 된다는 날이 도대체 언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를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지속성과 끈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보고 말고 또 잠깐 해보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요? 언제 이 땅에, 이 황폐한 땅에, 이 타락한 세상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언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겠나요? 도대체 언제 부흥이 오겠습니까? 정답은 모른다는 걸. 모른다.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는 임할 것이다. 온다. 약속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
이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끈기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니까. 작년 9월에 홍투리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부흥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선명한 비전과 감동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은 꿈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꿈과 환상을 봤다. 정신 차려. 성경을 봐. 이렇게 가르치던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혼자 기도를 시작하다가 그 에스베리 대학에서 이제 새벽 기도에 한국 신학생이 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대학으로부터 여러 기도 그룹,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그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뒤로 뭔가를 써가지고 뭐를 썼느냐?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왕 되신 나라가 올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Rise up. 이런 글이 적힌 보드판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교수님인데 모양이 우스꽝스럽단 말이에요. 앞뒤로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프린트한 것도 아니고 손으로 써서 이렇게 박스 같은 것을 앞뒤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이 조금 우스꽝스러우니까 조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7년을 기도했는데 때가 이르자 그가 와서 우리 앞에서 증언한 것처럼 에스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영적 각성.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불화와 여러 가지 깨어짐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찬양과 기도의 예배. 그래서 그 작은 공간, 큰 공간이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 킬로미터씩 매일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요. 코로나 시기, 코로나가 항상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감동이 온 것은 알겠는데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금방 선포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상황이 어떻느냐, 여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섬기는 몇몇 사람들만 놓고서 제가 허공에 대고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도 어렵고 위축되고 정말 어떻게 될까 막연한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너무 거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미루고 있다가 설교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흥을 위하여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조국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양주시와 오나무,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가고 복음의 빛을 비추사 이 땅이 복음의 도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위축되어 있고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한국교회 안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주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의 파도를 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집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형편은 주님께서 주신 부흥이라는 비전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세상은 비신앙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지고 그뿐 아니라 저그리스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불같이 부흥이 일어난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것은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항상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은 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과 같고 마른 뼈와 같은 때에 어떤 사람, 선지자나 누구를 감동하여서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시고 마침내 부흥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황폐한 땅과 같고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실 나라, 그분이 가져오실 부흥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을 우리가 정말 약속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해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중보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그리고 전시간 기도회,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도의 그룹들이 생성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